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는 동안 우리 질문이 있었고, 우리 참 귀한 청년이 이렇게 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질문을 해주는 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모세 언약하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전체 흐름을 계속 잡아가겠습니다. 오늘 큰 그림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계획을 하셨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속 계승이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고, 그 언약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는 모형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원형적이고, 원형이라는 것은 가장 애초에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하는 게 아담에게 타락하기 전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그 언약이 계승이 된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은 이게 실체적으로, 또 혹은 성령이 오신 후에는 영적으로, 이게 이제 모형이고 이게 실체, 이제 진짜로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까지 이야기했고, 이제 모세 언약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죠. 땅 언약을 했습니다. 자손도 물론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애굽이고 광야고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했으면 그냥 주면 돼. 그냥 주면은 이걸 은혜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탕자가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건데, 주는 과정에 우리 지난 시간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 아닙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비추어서 그 복을 받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죠. 그 두 축으로 성경 전체가 끌어가는 거죠. 물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내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 아들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우리의 평생의 질문이고 평생의 우리 진리의 내용이죠. 깨달아갈.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되었을 때 따라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나는 누구인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떤 철학자도 나는 누구인가를 아무도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정의 내린 게 다 틀린 거죠. 지금까지 다 틀렸습니다. 한 분도, 가모니도 그랬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소유하는 내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원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나라를 새롭게 규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나라로 주면 되는 겁니다. 타락을 안 했으면. 근데 타락한 이후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죄를 없이 하는 제사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십자가 사건인 거죠. 죄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은 죄가 발생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고요. 원리는 똑같은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들은 어린아이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죠. 이놈이 타락해갖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받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은 아들인데 형용사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나라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나라죠. 사랑받는 나라죠. 그렇죠?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법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제 전부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서, 민수기,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제사법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뭐 이 제사법이 이렇게 많냐? 성막이 이렇게 복잡한 성막이 많냐?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하고 청량 없는 사랑을 수많은 제사법, 수많은 제사 방식,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풍요한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다채롭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이 계속 일관되게 흘러가면서 언약의 내용인 나라도 계속 따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보는 사람은 성경에 전부 하나님 나라가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먼저 앞세우고 나라가 주장이 돼야 되는 거죠.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언약했는가 하면 나라를 언약이고 뭘 언약했는가 모세시대에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율법이 자 이제 율법이 오늘 아까 본 질문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십계명 오늘 자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법규 옛날 성경에는 율례라 그랬는데 미시파트입니다. 그다음에 규례 이게 율법의 3요소입니다. 이거를 칼빈 시대에 도덕법, 시민법, 규례 이걸 갖다가 제사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민법과 이 제사법은 성취되었지만은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 칼빈이 먼저 그렇게 말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복잡한 신학계획은 다 카팅하고 그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한 것을 칼빈이 비판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규범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개혁교회를 암초에 딱 부닥치게 해버린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오실 뿐 아니라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똑같은 언약을 줬죠. 자손 땅 통치했죠. 네. 이게 우리 처음 우리 성경신학에 이걸 3대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미진한 설명이에요. 3대 언약으로 하면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 적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자손 땅 통치는 구약에서 역사적 차원에서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이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딱 설명을 하면은 너무 설명이 잘 됩니다. 너무.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야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딱 살아나잖아요. 3대 언약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면은 하나하나 설명이 신학적으로 딱 구심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러 왔다는 게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이룰 거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도 논리적으로 착착 잘 연결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계가 뭐냐? 이거는 은혜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냐? 뭐 어쩌냐? 신학자들 이 안에서 빙글빙글 계속 지금 논리가 뺑뺑이 논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신학자들이 머리를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게 모세 언약의 정체성입니다. 모세 언약을 왜 줬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른바 지금 좀 보완된 입장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모세 언약을 줬다.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모세 언약이라.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으로 잘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줍니다.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정복케 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줍니다. 이게 구약 전체 흐름이에요. 역사서에. 근데 모세 언약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학, 개혁 신학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아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행위 언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다. 표현은 좀 달라도 여전히 은혜 언약이다. 이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또 칼빈마저도, 칼빈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는 중요한 신학자, 믿음의 선진인데, 칼빈이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해버렸습니다. 도덕이라는 말을 성경에 붙일 수 있습니까?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붙인 말인데 그걸 그냥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지 도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여기까지를 정리를 못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뭐 그래도 거룩하게 좀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도덕비라는 말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다 시민법하고 이 의식법, 제사법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두 개는 이루고 하나는 안 이루었다는 뜻이냐? 여기에 벌써 논리적인 충돌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 왔다 했을 때는 구약 전부를 다 이루는 거죠. 구약을 이룬다는 표현도 되지만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도 이루고 모세 언약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근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준 게 이 둘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지금 핫 이슈입니다. 이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미국에 가서 학자들하고도 만나보고 책도 보고, 지금 개혁 신학자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은 뭐 그런 대로 자손 언약, 땅 언약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 가면은 아물합니다. 복잡한 거예요. 어떤 거는 이루었고 어떤 건 안 이루었다. 그걸 설명해 봐라. 총신의 어떤 구약학 교수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만 생각해도 어떤 건 일부는 이루었고 일부는 안 이뤘다. 총신의 구약의 아주 유명한 나름대로의 학자. 제가 이제 실명은 안 하겠습니다. 논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부 퀘스천 마크예요.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큰 틀을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까지 왔잖아요. 이제 모세 언약, 마지막 이제 다윗 언약 남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해요? 원리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루는 거죠. 구약에 나온 모든 걸 안 이루면 어떤 건 남겨놨으면 우리들은 그러면 이루라는 거냐 말이죠. 그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내가 다 이뤘다 그러지 내가 한 99% 이뤘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야, 그렇지. 이건 이제 설득이 된단 말이죠. 분명히. 설득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모세 언약은 그럼 왜 줬냐? 왜? 뭐 때문에 이 복잡한 십계명, 법규, 가난한 자들 잘 돌봐줘라, 전당포에 옷을 맡길 때 바로 그건 돌려주도록 해라, 너무 추워서 굶어 죽을까? 뭐 등등등등, 희년에 되면 50년이 차면은 다 또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다 법규에 나오고 또 규례에도 나옵니다. 특히 규례는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 제도는 이러이러하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식양은 이렇게 만들고 다양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지 않으면 모세 언약과의 관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초기에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계를 충분히 조명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정도 설명하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3대 언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손 땅 통치라는 이런 구약 역사의 언약 성취 과정에다가 그냥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그 사이에다 끼워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딱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부 아브라함 언약을 전면에 딱딱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의하면 이렇게 탁탁 갈라디아서에서 모세보다 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르면 이렇게 딱 아브라함 언약을 바울이 구약을 끌어당기면서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전면에 딱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모세 언약을 왜 줬느냐 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의미적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렇죠? 왜 모세 언약을 줬느냐? 이게 3대 언약으로 하면은 너무 불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기로 약속하면 나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에 대해 정체성을 규정해 나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게 헌법에 쭉쭉쭉쭉 정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에는 그 모든 주권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이라고요. 헌법이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탄핵 처리하고 또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왜?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헌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좀 비추어서 말하면 모든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모든 걸 통치한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는 건 법입니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나라의 헌법과 똑같습니다. 거의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통치하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잘 돌봐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가난했지 않았는가? 가난 고아라는 건 하나님을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 고아를 돌봐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짝하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호와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줬지 않았냐를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율법에 잘 드러나 있는 나라의 통치법인 거죠. 법은 법인데 무슨 통치법입니까? 나라의 통치법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모세율법이 너무 잘 풀립니다. 모세율법이. 근데 이걸 3대 언약으로 해버리면은 그냥 자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줬다. 이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나라라는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런 통치 방법으로 내가 다스리겠다. 어떤 방법이?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그게 세 가지 법입니다. 십계명, 법규, 규례인데 이걸 오늘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고 이걸 다 뭉뚱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쫙 압축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했나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구약에는 이 나라에는 이것도 지켜라 이것 지켜라 이런 것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통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통치하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이 예수님 한 분에 와서 적중되고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대로 나라를 건설하고 올 뿐 아니라 내가 또 다스리는 나라는 내가 다 다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구약 율법을. 구약의 십계명, 법규, 규례 이 모든 법을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룬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표현이 조금 다른데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갈라디아에서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아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의 법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는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타락했던 옛사람, 우리 죄인은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죠.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모든 행위가 자기 안으로 굽어져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달라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깨닫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해도 다 자기에게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부부도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부인데. 부부 만날 때 자기를 위해서 선택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까? 너무 마음이 찔리니까 이제 말은 못 하겠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아,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예쁘다. 내 마음에 조건이 맞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부인을 오로지 위해서 사랑한다. 이런 걸 신분의 날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다 내한테 잘해달라 이런 뜻이죠.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활에서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주님만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하신 분이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가족이든 교회 성도든 이웃이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걸 성경은 베드로전서가 거짓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거짓이 많습니다. 사랑 말은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옆에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반대 급부가 돌아오지 않으면 괜히 섭섭한 겁니다.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만 사랑을 했다면은 아낌없이 주고 사랑하고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누가 하신 거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감동해서 하게 한 일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인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붙들어 줬습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다윗도 원망도 많았고 미움도 많고 살인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했습니다. 우리아도 막 교사 살인도 안 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 속에 살다 보니까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뭐 좀 가난하게 살든 형편이 어렵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오버플로우 하기 때문에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쳐갔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고 행복하니까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쳐가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기쁨, 이 감격, 이 부족함 없는 상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건데 이게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완성한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 1조, 2조 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가정생활하면서 1조 지켰냐, 2조 지켰냐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걸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러겠죠. 가정은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뭐만 하나 딱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사랑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1조 남편은 500만 원 이상 벌여야 남편이라 한다. 2조 아내는 5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아침 밥을 지어야 한다. 이런 거 10계명 없죠.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그런 거 없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면 가정 팽팽 돌아갑니다.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일할 거고 아내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아이들 반찬 맛있는 거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냥 1조 2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한다 없어도 가정이 팽팽 돌아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사랑은 데살로니가 말씀대로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이빨린 사랑인 거죠. 반드시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교회 와서 먼저 수고하려고 하는 거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교회 조금 더 먼저 나오고 조금 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는가 살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율법을 성취한 겁니다. 뭘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정시킬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자꾸 사랑한다는데 우리 애가 내가 늘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애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사춘기 때 말이에요. 아버지는 맨날 뭐 교회 가서 일하고 뭐 자기는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사랑한다 그러는 거. 이 사랑을 집에만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 네. 군회를 한번 갔다 와서 집에 와가지고 집이 막 천국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은 군에 가기 전이나 군에 가기 전이나 갔다 오고 나서는 집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변한 거예요? 집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도 변한 것도 없고 누가 변한 거예요? 자식놈이 변한 거예요. 왜? 집에서는 뭐 툴툴거리고 엄마 반찬이 뭐 있다고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식이에요. 내가 볼 때는 반찬 잘해주는데 지는 한 일도 없잖아. 자식놈들은 한 일도 별로 없어. 집에서 뭐 별 한 일도 없는데 엄청 또 죽고는 강해요. 이게 놀랍습니다. 놀라운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돈도 버리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이 아버지한테는 그냥 평심하게 그냥 하잖아요. 뭐 잘하는 집도 있겠죠. 우리 집은 뭐 평심하게 해요. 근데 아들한테는 뭐 엄청 잘해주려고 뭐 그래요. 내가 지금 이상하다. 이 아들 놈은 이거 뭐 집에 귀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귀한 게 없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던 놈이 군에 가서 뺑뺑 돌고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아들 귀국이 아니고 뭐죠? 뭐 하여튼 그때 뭐 잊어버렸는데 집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플래카드를 큰 걸 만든 게 아니고 도화지로 이렇게 해서 그날 첫 휴가 올 때 둘째 휴가, 셋째 휴가 할 때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첫 휴가가 아니니까 우리 아들 수고하고 돌아온 뭐 하여튼 뭐 집에 돌아오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막 저쪽 오면서부터 막 신나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집 오니까 막 천국 같다고. 근데 속으로 저는 안 그랬냐 이 녀석아.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아버지 떠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온전히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생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생명 공급을 늘 받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뭐 재산, 그 사람의 사회주의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무슨 그게 상관이 있냐고. 천국 가서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이렇게 안 묻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 한국에 말이죠. 이 한국 사회에 이 병든 이 계급적 이 차별 대우 말이죠. 천국 가면 안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너 어디 어느 인류대학 나왔어?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사회적인 지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피로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말은 성경대로 하면서 실제 사고방식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조건이 있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그 사랑 속에 사랑의 가족이 된 거죠. 진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출현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 진리 우리가 나누는 이 언약의 진리,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이 하나님의 사랑, 그의 살아계신과 그 위대한 능력, 그 은혜, 이것이 맞다면은 틀림없이 그런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 있고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돼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 9년, 7, 8년 전 괜히 많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강조했던 교회인데 그것이 복음적으로 좀 성화가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성경 신학으로 무장이 된 교회인데 이 어려움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더 기도할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절실하고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세월이 지났고 이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진리인 지식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총체적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21세기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이 최고 절정의 삶의 기쁨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이 가져본들, 많이 공부를 해본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그의 능력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 삶이 존재하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됨을 확정하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붙여준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만끽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가정도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조건을 따지는 줄도 모릅니다. 당신이 잘해봐. 내가 너한테 잘하지. 이 굉장히 타락한 언어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언어입니다. 당신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부족함과 약함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부족한 게 많다 하더라도 그 부족함만큼 나도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만나는 지체는 정확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보면 우리 부모의 정확한 거울로 비춰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게 위대한 복음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이 전부 지극히 타락하고 세속 생각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가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6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이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행위 중심적인, 자기 정명적 행위 중심적인 사랑을 180도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가르침은 늘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뭐 율법도 지키고 뭐도 하고 좀 해야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 너가 한다고 이런 말이죠. 요 말씀의 전후 맥락이 오병이어 말씀을 주고 나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5 작은 물고기와 2 떡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나왔습니다. 이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왔지.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게 너희들이 영생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맥락 속에서 이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썩을 양식,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은 왕삼으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거절하고 혼자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 부응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왔지 너희들의 먹을 거 입을 걸 채워주는 어떤 그런 왕이 아니다. 먹을 거 입을 것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구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도 이 그릇된 질문에 걸려서 평생을 헛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뭘 해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정말 혁명적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저는 이 말씀에서 제 신앙의 기초를 삼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제 신앙 기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믿는 겁니다. 이제 맥락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떡을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 양식됨을 믿는 것, 그걸 진짜로 믿는 것, 그걸 믿게 되면은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유대인들은 물질주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부터 온 생명의 떡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몸도 찢겨주고 피도 흘려줘서 그것을 너희가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는 겁니다. 그 떡을 믿는 겁니다. 그 떡을 먹고 믿어진 사람은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허무함, 허전함, 외로움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분을 믿어진 사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진짜로 믿어진 사람은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은 신방을 좀 가난한 집에도 가고 좀 부잣집에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잣집에 갈 때 신방 대원의 눈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눈을 보면 눈이 두리번두리번해요. 이 인간은 어쩌다 이렇게 큰 집에 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신방을 가면은 그 사람은 언제 저렇게 예수를 좀 믿을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큰 것에 얼마나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가 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가,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주제가 언제나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면은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모세 언약의 이 놀라운 율법대로 이제 마지막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고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서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이후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또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대로 때리시고 한번 그래서 바빌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이 물질적 보이는 외형적 다윗 왕국은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죠? 네. 돌아와서 끝나지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성취하러 왔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왕 중에 왕,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신 거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지금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미 푸른교회도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그런 거죠. 모든 교회도 지금 그가 실체적이고 영적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통치 속에 살고 있다고 믿어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최적이고 최상이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기에는 가장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내 뜻대로 하기에는 안 좋죠. 저는 한 수십억만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학교도 좀 세우고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진리운동도 좀 하고 수십억 갖고는 부족하겠는데요. 한 수백억은 있어야 되겠네요. 인도에 신학교도 세우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또 나눌 마음도 있는데 좀 그걸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가 그런 조건이 되어서 하면은 너가 했다고 그럴 거야. 그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하셔요. 사도 바울이 빈털터리처럼 다 잃어버리고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너희들이 나를 협력해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으니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에. 야, 참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예수 한 분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뭐. 하나님 답답하실 거니까 하나님 일하실 거라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위대함, 이 복음의 충만함, 내 잔이 철철 흘러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심령이라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영적으로는 결핍이 되어 있고 아우성이에요. 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얼굴이 기쁘시지 않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떠냐? 아니 꼭 뭐 물질적으로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게 아니라 뭐 부족하다, 뭐 힘들다, 뭐. 그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좀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한테 최고야. 너희 나의 기쁨이야.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라 그 성도들한테 나의 기쁨이라.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의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 사상과 그 하나님의 계시에 복음을 깨달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언약까지 왔죠? 마지막 새 언약으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시되 모세에게 주신 율법 언약, 이 통치법으로 율법 언약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새 언약의 피로 내가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의 통치 아래서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말이고 누가복음 등등등등 내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왔다.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아담 언약부터 이 다윗 언약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십자가로 증명된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푸른 교회를 통해서 기타 등등 교회를 통해서 땅끝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세차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복음의 충격을 받고 그 복음의 감격을 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선포했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고 십자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거기서 성경 한 구절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큰 흐름,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람과 새 땅에서 창세기 1, 2, 3장에서 원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산과 새 땅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이루었노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는 거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그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 한국 어느 성도는 아이고 목사님 뭐 죽어서 천국은 가야 되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서는 맨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죽어서 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살아서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천국을 누리게 되죠. 우리는 고난도 많고 죄악으로 몸부림칠 때도 많지만 나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고 새 언약으로 성취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덩어리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복음도 주시고 지체도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을 안고 우리가 그 순수하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주일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발걸음이 민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초가 아까운 거죠. 날마다 그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누리면서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은 더 간절한 천국을 소망케 하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신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신학의 전체적 구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2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한 20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다음에 어떤 우리 좋은 시간이 있으면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단지 신학교에서 그걸 전체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그걸 꿰어주지를 않으니까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었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엮어지면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당당하고 아버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가 아버지 하면서 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자식아, 원래 내가 널 사랑했는데 네가 못 깨달았어. 네가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큰 특권 속에 사는데 그걸 새롭게 깨달을 이유가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곽 집사님이 있는데 옛날에 곽 집사님 얼마나 식성이 좋은데 밥 먹을 때마다 천국이라 그래요. 야, 나는 뭐 밥 먹을 때 그렇게 천국은 못 느끼는데 밥맛이 그렇게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산다는 게 기쁨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목회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정말 이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증명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진정한 목회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귀한 목사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하신 구미 우리 교회와 목사님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더욱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계시거들랑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이 놀라운